이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사람이 각자가 왕이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의 이름, 그 가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나오미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빵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는 그 땅,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왔으나 그곳에 바로 양식이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 나오미에게 룻을 주셨습니다. 룻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은 말하다, 쓰다라는 거죠. 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로 룻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이 땅에 돌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게 하신 보아스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 없는 그 땅에 소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고, 그는 위로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된 삶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우연 가운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또 나오미가 룻이 만났던 그 호의를 베풀었던, 인애를 베풀었던, 선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보아스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나오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지켜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한다면 바로 보아스가 나서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나오미의 눈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시키지 않을 굉장히 위험하고도 이상한 계획을 며느리 룻에게 시행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보통 종숙하다면 하지 않는 행동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추수가 마치는 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수가 마치는 때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오미하고 룻에게는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추수가 마치기까지는 이 밭에서 일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추수가 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가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살 수 없고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마침 보았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사람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추수할 때 마지막 날, 추수하는 마지막 날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는 추수하는 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축제의 날은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에 아주 많은 악한 그 관습들이 들어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날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의 풍습은 추수하는 날, 추수가 마치는 그날, 타작마당, 타작하는 날 어떤 값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동성애가 막 판을 치고 그리고 막 그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습이 바로 그런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 너무나 좋잖아요. 풍성해졌고 곡식이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음행의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는 축제다, 그 페스티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된 본성대로 사는 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날에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예쁘게 단장해서 그 밤에 보아스의 잠자리에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보아스에게 가기도 전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특히 누구한테요? 과부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누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니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이 창녀와 같은 그런 거를 시키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한 권리였고 또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준 땅, 그 땅을 그 지파가 쭉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룻을 보내는 일, 그리고 룻이 그렇게 나아가는 일 자체는 율법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시켰어요. 그러나 어찌 됐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전한다 치더라도 보아스가 이 의도,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잘못 전해지면 굉장히 룻과 나오미는 곤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생애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매 순간의 선택의 시간이지만은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 그 용광로에다가 그 원석을 집어넣어 갖고 많은 불순물이 제거하는 그런 단계가 나오죠. 그래서 화학 공장에 보면은 이 공장들이 위로 쭉 높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쭉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데로 이게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녹는 불순물이 녹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 온도에서 녹는 그 불순물이 녹고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광석이나 가스나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것들 빼서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오는 게 이 원석,
원석은 막 섞여 있잖아요. 그 원석 안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가 이 시험의 순간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도 그렇고 말 그대로 학생들이 시험 보죠. 시험 볼 때도 뭐가 드러납니까? 선생님들은 쭉 채점을 하다 보면은 자기 학생들이 어떤 것을 이해 못했는지를 채점하면서 쭉 알게 됩니다. 아, 애들이 반복적으로 몇 번을 틀리는구나. 아, 방정식에서 뭘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구나. 이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험의 순간 무엇인가 선택의 기로 그리고 결단의 시기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어떠한 것이 드러나 있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 평안할 때는 모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이 되는 때는 아주 모두가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결단이 필요한 그 시기에는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은 그들 안에서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잖아요. 추수 때가 왔으니까. 바로 그때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다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룻은 그 걸음을 걸었어요. 사실은 룻이 들을 때도 이 기업 물을 자의 풍습을 다 안다고 하면 자연스럽겠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룻은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6절에서 시어머니의 무엇대로 했다, 명령대로 다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는 룻기를 한 가족의 어떤 내러티브, 가족의 스토리로 읽으면 안 되고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 한 가족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희한하게 등장인물 하나하나마다요 거기에 맞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매치를 해놨어요.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 있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근데 엘리멜렉 하나님 왕이래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근데 주인공이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시대. 기쁨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은 증거로 위로를 주십니다. 룻을 주시죠. 여러분, 지금 룻기의 저자는 룻기에서 한 가족의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누구에게 쓴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쓴 성경, 그리고 누구누구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기쁨이 하는 얘기대로 다 했대요. 그걸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기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예요. 그 위로가 할 일이에요. 룻, 위로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찾는다고 한다면 룻은 위로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명령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는데 그러면 일이 잘 풀렸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가면 9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걸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우회적으로 룻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우리 잘 기억해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얘기는 룻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처음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그늘 날개 아래 쉬려고 이렇게 이 땅에 왔느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룻은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한 그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에 만났을 때 여호와의 그늘 날개 아래 안식을,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복을 빌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여호와의 그늘 날개 아래 그 평안을, 그 위로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러면 룻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베푼 인애, 사실은 보아스가 룻한테 인애를 베풀었지 룻이 보아스에게 베푼 인애는 없어요. 서두에 말을 했죠.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어떤 축복을 내립니까? 너희들이 죽은 자들에게 한 선대, 그것이 인애라고 그랬잖아요. 헤세드. 너희들이 죽은 자들, 우리 아들들에게 한 그 일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길 원한다. 근데 그 인애를 누가 갚아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갚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네가 베푸는 인애가, 보아스가 룻한테 인애를 받은 적 없어요. 오히려 보아스가 룻에게 계속해서 베풀었죠.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베푼 인애, 그건 룻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쭉 했던 것을 내가 안다. 그 인애를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네가 여기 와서 추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삭을 주운 것이 네 시어머니를 쭉 보필했던 걸 내가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룻과 같이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런 집안에 내가 시집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지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이삭 줍고 이렇게 사는구나. 한 권사님의 얘기인데 그랬다는 거죠. 남편이 사업을 다 망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 이제 송파동에 가락시장 쪽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은 시장에서 그 가락시장에 보면은 그 야채 공판하는 데가 있습니다. 새벽에 쭉 가면은 다 이렇게 경매를 하고 나면은 여기저기 다 이제 가져가죠. 가져가 나면은 시장에 이 떨어진 뭐 배추 떨어진 거, 무 떨어진 거 막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채소들을 다 치우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서 떨어져 있는 배추, 무 잎사귀 이것들 다 주워갖고 그걸 국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거짓골로 살고 있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락시장에서 큰 그 야채 가게도 하게 되고 뭐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룻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 여기 시어머니 따라가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이삭 줍고, 말이 좋아서 이삭 줍기지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그 당시에 노숙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남의 밥상에서 떨어진 밥 알갱이 줍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자아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에서는 룻을 보면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비하하고 내 인생을 이럴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아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만약 룻이 이삭을 주면서 아이고 내 인생 아이고 그렇게 하고 다녔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비록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없고 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배고픔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자존심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존심 가지고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죠. 이 세상은 자존심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 지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너의 자존심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자기 비하를 하고 이런 가치도 없는 일을 아닙니다. 룻은 이삭을 주었지만은 이삭을 주면서 내가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이삭을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신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낙담하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요. 룻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룻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룻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은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러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룻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죠. 그런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바로바로 이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오늘 보아스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보아스는 선한 목적, 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행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룻을 안심시키죠. 그런데 내가 기업 물을 자를 하기 싫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친족에게 물어보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결국 그거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걸어가는 삶, 보아스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기업 물을 자를 크게 좋을 것은 없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자리지 무엇인가 많은 재산이 생기는 자리인가?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바로 룻에게 네가 베푼 인애를 안다라고 했는데 헤세드, 진짜 헤세드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벽까지 룻이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나가라 그럽니다. 그럼 자기가 룻에게 할 얘기를 다 했으면 자 이제 돌아가시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
이 기업 물을 자의 일 때문에 온 룻을 또 배려해주고 나오미를 배려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배려해주고 계세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배려를 하나님 배려로 생각하지 않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그때 나가라 이야기를 해주죠.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또 챙겨주죠. 네가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어주고 보냅니다. 여러분, 바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역할이 바로 보아스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앞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헤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알고 걸어가는데 길에 막혀 있는다고 생각할 그때도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보겠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로다. 유일한 위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람 보내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기대는 것이 그 진정한 위로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난하니까 주님이 가난해졌어요. 기여야 될 것은 우리의 위로, 교회의 위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알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바로 그걸 알았어요. 자신들이 의지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믿는 것밖에 살 것이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시다는 그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놓쳐버리면 자기의 삶이 끝납니다. 이제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린 붙들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질 않아요. 마치 주식을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잘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에다가 다 투자하지 말고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그게 안전하대요. 자기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는데 집사님 들어봐. 그거 아는데 그래도 재산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뭘 설득하냐면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인데 하나님 말씀이면 족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이것도 넣어놔야 되고 저것도 넣어놔야 되고 자식에다 투자할 것 같으면 여기다 넣어놓고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정신 가르치죠. 그래서 의지할 때를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게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위로인데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소망할 것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고요, 내 삶하고 바로 연결해요.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나 주님 말씀 안에 못 사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지할 때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올인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나오미하고 르세게는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 찾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거 의지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유일한 길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오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게 딱 대입하시면 돼요. 그 사람 했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라고 그랬죠. 이르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넣어보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보아스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루사 머물러 있어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거기 앉아 있으셔야 된다고요. 인내하지 못해서 저리 튀어가고 저리 튀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못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내가 믿음이 없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견뎌하고 떠나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나 응답 안 하신대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과자 줄게. 과자 가져올게. 애들은 어떤 줄 아세요? 조금만 기다려. 목사님이 맛있는 거 갖다 줄게. 기다려요, 거기서. 근데 어른들은 조금만 기다려 줄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가버려요. 우리의 믿음이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려면 기다리고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쉬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아이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사오니 주님의 일을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없었던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잘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